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23절 두 구절인데요.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좀 사용하게 될 거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정치, 그리고 교회 조직 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마 이런 교육들이 교회에서 시행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적인 교육이니까.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교회이기도 하고 조직교회이기도 하고 또 조직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목사님 또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교사들, 구역장들 또 찬양대원들 교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그래서 교회 조직과 이 교회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라고 정치적인 문제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우리 교육을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지역교회, 그리고 교회 정치와 조직, 그리고 이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하게 되면 힘드니까 우리 헌법에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이 또 특별히 직분자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재직회가 뭔지, 공동회가 뭔지, 또 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교회 조직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조직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래야 전반적인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응? 이게 안 넘어가죠? 넘어가야 되는데 넘겨보실래요? 네. 자,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장황한 내용들이 좀 있지만 여기는 교회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는 이걸 누가 빼갖고 갔네. 그쪽에 빼갖고 갔는데 그쪽에 걸려 있을 텐데요. 자, 교회 보시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 정의가 좀 나타나 있어요. 그 헌법적인 정의입니다. 그 헌법적인 정의는 단순히 성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초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이것이다라고 특별히 정의를 간략하게 내려준 거죠. 정의 가운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신다. 곧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선택된 백성 이들이 교회다라고 교회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교회는 벽돌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면서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의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의지만 이 정의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치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이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세계 교회 성도들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 곧 공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두 가지 구별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교회를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두 가지를 다 구별을 합니다.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우주적 교회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음. 승리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그럴 때 이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었던 전 세계적인 모든 믿는 사람들, 살아 있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무형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머리로 있으면서 역사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대도 많은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또는 1000년 전에, 500년에 그 믿었던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갖고 있는 모임이 교회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파워,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야 되잖아. 이것을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유형교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해요.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고, 이거는 지역교회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고, 이거는 보이는 교회예요. 이거는 승리하는 교회고, 이거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거는 하늘의 교회고, 이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대한민국에서 또는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모여선 일단의 무리들이 유형교회, 지역교회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교회일 뿐만 아니고 보이는 교회 지체로서 지금 창대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뭐죠? 전투하는 교회라. 여기는 이미 승리해서 하늘 보좌 있지만 여기는 좀 치열한 악과 전투, 세상과의 전투, 인본주의와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늘에 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악과 세상과 인본주의와 전투에서 불가피하니까.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군사력을, 훈련을 강하게 받는 군사만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넘겨주세요. 교회 정치 제도입니다. 교회 정치 제도 가운데 교황 정치가 있어요. 교회 정치, 교황 정치는 뭐냐? 아마 여러분 여기 읽은 것처럼 교황 정치는 추경회의에서 선출된 교황의 종신직의 1인 전제 정치이다. 그들은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하며 모든 교인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같이 교화의 말에도 복종하기를 강요한다. 이 정치 제도는 로마 가톨릭교와 그리스도 전교에서 행한다. 이걸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황 정치, 로마 카톨릭에 가시게 되면 카톨릭 교회 교인들도 자기들이 어떤 정치 체제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로교 교인들도 본인들이 여기 왜 와 있는지, 이 교회의 특징이 뭔지를 모른 채 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정치 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감독 정치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감독 정치는 총회에 선출된 감독이 자기의 임기 동안에 교회를 통치하는 제도이며 이것은 주로 영국의 성공회와 감리교에서 행하는 정치이다. 이 정치 체제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한 사람이 모두 다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를 받아서 이 교황, 이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를 한다고. 모든 교회.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가톨릭 모든 교도는 바로 이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은 절대 무하라고 해요. 근데 무할 수는 없죠. 사람이 어떻게 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이외에 무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이에요. 그래서 프라브람, 문제, 정치적인 제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독재적이고 전제적이면서 상당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죠. 여기에 이제 교황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정교회라고 있어요. 그리스도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도 1인 통치체제예요. 그리고 아까 감독제도라고 그랬죠. 감독제도도 1인 통치예요. 이게 감리교라고 그랬죠. 감리교라고 그래요. 영국 성공회, 국교도 성공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소속되면은 여러분 헌금 보고 받으시죠? 여기는 헌금 보고 못 받아요. 아무도 헌금 못 받아. 신부나 성직자 이외에 어느 누구도 그 접근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여기 감리교, 성공회, 성경, 그랬더니 요게 좀 여기와 다른 건 있어요. 이거는 추기경이 각 국가의 종교 지도자 한 사람씩 모이는 추기경단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는 거고, 요거는 교역자, 목회자들이나 비샵들이 모여서 여기에 총회장이라고 선출하는데 그 총회장이 바로 모든 교회를 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순장초 가운데 옛날 어른들이 이 제도를 좀 사용을 했어요. 지교회가 원하든 뭐라 관계없어요. 그냥 몇 분의 목사님이 지정해서 누구 보내면 받으셔야 돼요. 그 정치체제를 우리가 활용해 왔다고.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순장교단은 감리교가 아니거든요. 장로교 정치체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 정치체제의 그 완성도를 향해 가기 위해서 지금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 특징은 뭡니까? 교회 위에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각 교회마다 여기에 주교들이 있고 신부들이 있죠. 주교와 신부들은 이 사람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유정치를 좀 볼까요? 이 자유정치는 반대예요. 넘어가 주세요. 이거 있네요. 자유정치는 다른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행정정치다. 그렇죠. 이거 완전 반대예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를 잘 보셔야 이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500명. 이 500명이 정치를 한다고. 자유정치, 회중정치라고 그래요. 여기에 10,000명이 있는데 이 10,000명이 통치를 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10,000명, 500명, 1,000명, 10,000명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냐? 여기서 자기들이 목사를 뽑아요. 여기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를 뽑아서 여기를 세워서 통치를 한다고. 여기 뭐라고요? 여기 자유정치라고. 그리고 하나 더 넘겨가 보세요. 회중정치랑 조합정치, 회중정치라는 게 나와요. 조합정치는 자유정치와 방분 하나 비슷해요. 다만 각 지교의 대표자라서 조직된 연합회가 이끌어서 피차 유기한 문제를 의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 연합회는
사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친한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정치를 한다. 그죠? 잘 보세요. 조합정치, 자유정치는 여기에 교권, 목사회가 없어요. 추기경이 없습니다. 주교가 없다고. 노회가 없다고. 뭐가 한다고? 교회가 자기 스스로 정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정치로 돌아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투표해서 목사가 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곧바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파워,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고.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반대야. 요거는 침례교회. 침례교회. 요거는 회중교회. 우리나라에도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의 정치제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교회와 회중주의가 좀 다른 점, 자유교회나 회중주의가 비슷한 다른 점이 뭐냐? 요쪽과 요쪽이 서로 교제를 나눈다고. 이 교회가 이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교회가 이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예배 형태도 달라요. 찬양 쓰는 것도 달라요. 성경을 다른 거 써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각자가 존재해요. 왜? 파워가 공동체에 있으니까. 여기는 파워가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 장로교는 뭐냐? 장로교는 한마디로 이거와 이거의 절충춘을 타는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자, 한번 장로교 한번 볼까요? 장하게 길죠? 네. 우리 선이라서 이렇게 긴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일이라서 헌법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 놨어요. 장로교 정치는 지교의 교인들이 그들의 대표로 장로를 선택하여,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창덕교회는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하게 한 바 주권과 운영권이 지교의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기본 치리에는 말씀과 치리를 겸한 목사, 저를 말하는 거죠. 치리 장로로 구성되는 우리 장로님, 그것이 당회로 구성됩니다. 그 위에 노회, 총회가 있다. 이렇듯 교회 대표가, 교인들의 대표가 다스려진 제도는 모세 시대와 사도 시대에 그리고 이미 있었다. 그러므로 장로교 정치는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근데 이게 헌법에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장로교 정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창덕교회, 감리교 가지 마세요. 감리교 가시면 여기 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사들 가운데 교회 나가거나 하는데 감리교 가 계신다. 거기 뭐 하는지 좀 모르는 거야. 똑같은 교회고 십자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틀려요. 내용이 정치 제도가 틀린다고. 그럼 어떻게 다르냐? 내 잘났다, 네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 내가 잘 믿는다, 네가 잘 믿는다. 싸마다 볼일 다 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세운다고. 장로를 세워. 장로를 세우면 이 장로님이 한 명이면 독재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지금 대통령제 문제를 좀 삼으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인 대표예요. 교인 대표. 장로님 뽑으셨어요. 교인의 대표예요. 근데 교회 대표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목사회가 있어요. 요 사람들을 노회라 그럽니다. 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그 다음에 성경 해석과 그 다음에 성례 이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이게 목사로 편입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를 여기에 보냅니다. 이 사람은 성직자급에 속해 있는 사람, 노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훈련되어 있는 목사 한 사람이 파송이 오는데 그 파송이 오는 것도 그냥 받지 않습니다.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청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 뽑듯이 이분 또 장로 뽑듯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목사는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파송받아서 여기를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목사가 와서 마음대로 독재하면서 교권을 막 휘두르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명, 2명, 3명 뽑아서 요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회라 그래요. 장로의 정치체제는 바로 당회에 있는 거예요. 당회가 최종 의결권과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교인들의 검증을 통해서 교인들의 대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이게 당회가 논하는데 교인들을 대표하는 교인의 전반적인 문제와 이 교권을 대표하는 교권들의 전반적인 문제를 아울러서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곳이라고.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계시니까. 장로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계시니까. 견제와 협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최고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장로계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근데 이 일을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가장 말이 많은 게 장로교회예요. 이거를 잘 맞이를 못해서 이걸 몰라가지고 각자의 자기 위치를 몰라가지고 목사가 단독적으로 마음대로 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겨. 장로님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로계 정치체제는 당회 중심으로 당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여기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이에요. 이 결정은 전체 공동체 결정이라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재직회라든지 안수 집사회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단순히 한국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왔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명실공히 이 당회는 교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고 있대, 치리권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치리권. 치리권이란 뭐냐?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면서 교회 규칙을 어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누가 징벌을 하냐고. 징벌을 당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여기에 당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긴 했는데 이 당회 위에 노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당회교회가 3개 이상 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노회라 그럽니다.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 총회는 뭐 1년에 한 번 있다가 없어져 버린 것이니까 그렇게 활동적으로 하진 않아요. 가장 많이 활동하는 데가 이 노회인 거죠. 목사회가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기능, 교황과 추기경의 기능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고. 추기경단들의 기능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교에 오게 될 때 지교의 공동체 중심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공동회의에 힘을 길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게 공동이 허락받아야 된다. 목사가 되고 싶어도 이 교회 목사지만 이 교회 목사 되고 싶으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창덕교회 이번에 다음 주에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 간두시고 다음 주에는 다음부터 어떤 목사 오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다 받으셔야 돼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그게 바로 이게 감독제도, 감독이라든지 정교회라든지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정치체제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재집회나 공동회에 자꾸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들은 많이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창덕교회는 장로교회니까. 그 장로교회 정치체제는 완전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공동체가 믿음과 지도자들의 성숙함을 통해서 완전한 당회를 향해 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교회 조직, 교회 직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교회 직원 가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기 당회 내에 있는 당회에 많은 이제 교회 이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다음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선교회 있고,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기관들을 관장하고 움직여내는 게 우리가 통칭해서 목사, 부목사, 교역자, 장로 또는 우리 특별히 여기 어떤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원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죠. 헌법상의 단어예요, 헌법상에. 여러분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직원의 책임이 뭐냐면 교회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된 교회를 양육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직원을 두도록 하셨다. 그래서 직원인 제가 있고, 직원인 부목사가 있고, 직원인 우리 사무직 간서가 있고, 신방 간서가 있고, 예, 여기에 있는 우리 관리 집사가 있고, 이 직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는 교회 직원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할 뿐 아니라 신자로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라든지 또 신앙적인 체계라든지 영적인 성숙이라든지 또 복음 전파라든지 또 함께하면 성례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일들을 함께 하도록 다 이렇게 직원을 두고 일하게 하셨다. 어디를? 지역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는 그럴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아직 안 갔으니까 거기에 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지역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조직체, 이 체계를 움직여낼 수 있는 지체들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 중에 거짓 도리를 시인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취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취리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취리회의 특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도록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성경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다면 그건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우리 교회가 아니었고 우리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교제하는 형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성경에 이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방법들, 체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회는 성경을 잘 이해해서 성경대로 치리하고 성경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십의 주된 목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있다 보면 감정이 치울 수 있잖아요. 초법적인 일도 인간이 행할 수도 있잖아요. 최근 국가에 일어난 사태도 초법적으로 누군가가 행해 나가는 거죠. 질서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것들이 다 초월하면서 막 움직여낸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거 불법이죠.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뭔가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성경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답답한 얘기. 좀 늦어도, 보이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성경대로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없다는 말이죠. 직원의 자격입니다. 넘어가세요. 직원의 자격이 보게 되면 제3조의 원리에 의지하여서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과 주의가 다 같이 선한 자일지라도 진리와 교회 규칙에 대한 의견이 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오셨어요. 창대교회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창대교회 재직기도 있고 선교회 있고 선교회 각 선교마다 규칙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도 요람 보면 요람에 정관이 있어요. 정관이 있고 또 교회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직원을 뽑게 될 때 똑똑한 사람, 우수한 사람, 타고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인정받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우리가 뽑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순복하는 자를 뽑는 거라고. 아주 독특한 형식이지. 그래서 과거의 교회 가운데서 사대부에 있었던 대감들이 장로가 되지 못하고 소위 그들이 쌍놈이라고 했던 바로 백정들이 장로가 됐던 이유가 교회만이 가능하다고. 그럼 교회는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을 뽑았냐? 뭐 정치인이었냐? 경제인이었냐? 사회 신분 지위가 있냐? 돈이 많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복하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직원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조직체는 상당히 독특한 거죠. 세상적인 입장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직분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네? 졸업장 있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직원의 선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선거를 보게 되면 이제 직원을 이제 선출하는 거죠. 선출해야 되는데 막 그냥 목사님이 찍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님 내년에 집사님은 권사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잖아요. 집사님 믿음 가서 보니까 너무 성실할 줄 알았어요. 제 마음에 들어보니까 집사님 저를 잘 도우실 것 같아. 내년에 안수 집사. 이게 아니라고. 교회의 직분을 뽑게 될 때는 반드시 일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우리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여기 생각할 때, 저 사람 오래돼서 집사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장로 돼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주님만이 아셔. 그리고 주님이 공동체, 이 치리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에게 마음을 주세요. 이번에 투표하게 될 때 저 사람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직원들을 뽑고 앞에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라든지 영국 국교도 이런 데는 여러분 재정 볼 수 없습니다. 신부 이외에 누구도 재정 볼 수 없습니다. 그 라인은 곧바로 추기경 라인을 올라가서 곧바로 이태리를 가게 되죠. 거기서 헌금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헌금 누가 얼마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기경 단들이나 신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신부만 모든 신부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담당하는 신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상한 조직이죠. 그런데 또 돌아가요.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는 헌금을 이러지만 불교에서 그것을 자선토하기 위해서 내고 또는 보통 아이들 입학한다 하게 될 때 와서 벽돌 기와장 얼마 주고 사고 등불 얼마 주고 사고 그 돈들이 있죠? 기록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보 뒤에 여러분 이름이 나온다고 보죠? 불교 가시면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냈는지도 몰라. 그래서 돈을 누가 갖고 얼마나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주지 스님만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개혁주의 교회의 개혁주의 믿음의 바탕에서 자유롭게 지금 신앙을 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사하게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직원의 선거는 직원의 성격과 자격, 권한과 선고와 위임한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어떤 회의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의에 있다. 창대교회 공동의회가 바로 직원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란
그다음 안수집사, 소위 오된 안수집사, 또 우리 장로, 우리 목사 이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권사님도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직원적인 이게 속해 있는 기관에 속해 있는 어떤 직을 맡을 때 그렇지만 위에 있는 큰 직을 감당하게 될 때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당연히 있죠. 재직회 있죠. 2달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공동회의 있어요. 요게 의결기관이에요. 그럼 재직회는 뭐냐? 재직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실행기관이에요. 실행. 공동회의를 통해서 받들어 섬긴 지도자들의 정책이 결정돼 정책을 내려주면 실행만 하면 돼요. 조직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결정해야 되고 여기서 결정해야 되고 여기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게 크니 이게 크니 이게 크다 아니야 이거 크다 이거 싸우다가 다 볼일 집안 볼일 다 보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 재직회란 실행기관으로 딱 되게 돼 있습니다. 공동회는 1년에 한 번 있으면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당회. 그리고 당회가 정책을 결정해서 내려줌으로 진행하는 거죠. 진행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계획대로 또는 실행했던 대로 됐냐 안 됐냐, 안 됐다면 왜 안 됐냐, 재정이 부족했냐, 누가 손실이 됐냐, 누가 중간에 없어졌냐, 누가 직무를 유기했냐,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재직회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게 있단 말이죠. 자, 직원의 7위권 문제 좀 보겠어요. 7위권은 교회 7위권은 교회가 선거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케 한다. 그리고 7위권의 행사는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뜻을 집행하는 데 불과하다. 개인 7위에는 7위 자체 개인에게 능력과 힘을 준 일은 없어요. 우리 장로교는 개인에게 힘을 준 일은 없습니다. 회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회. 어느 교회 7위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근거를 자유로 규정할 근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한 뜻에 기인한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선포해요. 우리 창대교회가 당회든지 재직회든지 공동회든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해야 될 어떤 규정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만약 그것을 만드는 순간 누군가가 공동회의에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의견을 제시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창대교회는 개인의 양심을 저지하거나 여러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집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새벽기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는 왜 당신은 왜 안 나와라고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많은 데는 복잡한 데예요. 법이 많은 데는 아주 복잡한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복잡한 것을 질서 있게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권증이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교회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바로잡으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증을 행한다. 교회 권증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고 국법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 머리 대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표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의 신실한 전파.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크고 작고 사람 많고 적고 건물이 크고 잘 안 봅니다. 딱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설교를 바로 하냐 안 하냐, 잘하나 못하냐 이게 아니에요. 잘하나 못하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냐, 성경 얘기를 얘기하고 다른 걸 말하고 있냐, 여기를 본다고. 그게 참된 교회의 표적이에요. 둘째는 성례가 올바로 집행되는 교회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일어날 만한 그 사건들을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뿐만 아니고 보이는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고. 세 번째는 권증을 봅니다.
그 교회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무나 좋고 좋다 막 넘어가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질서의 신성을 위해서 잘못과 잘못되지 않는 것을 정확히 규정하면서 잘못된 자를 징계하고 잘한 사람들의 상을 주면서 일들이 진행되는가? 이게 권징인데 권징이 필요해요. 참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라고. 신앙과 도덕이 우리가 국법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국가법에 의해서 조촉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교회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국법이 다스리는 거고 민법과 형법이 다스리는 거고 우리는 교회법만 가지고 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교육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정확하게 그었어요. 요즘 뭐 정부가 좀 약간 지금 혼란하고 있어요. 정치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세금을 내야 된다. 지금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얼마든지 동의해요. 세금 뭐 2배, 3배라도 내야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라면. 수입에 대한 세금 내는 거야. 뭐 어렵겠어요. 근데 기독교를 싸잡아서 세금을 내라 말하게 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헌금 통계도 다스려야 되고 헌금 통계가 들어왔지 않는지 자기가 정부가 감히 교회 내외에 들어와서 교회 헌금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건 이미 정치와 종교 분리를 깬 거예요. 우리는 중세로 돌아가는 거라고. 또 한바탕 정치와의 싸움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성직자들이나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교회가 세금 사찰을 받는다든가 또 국가의 세무조사를 받는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내가 11조 헌금을 냈고 11조면 세금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수입 가지고 11조를 냈는데 이것까지 와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차원으로 이게 지금 전 기독교의 대표되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갖고 계속 잘못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와 영국 역사 가운데 그런 예가 없는데 대한민국은 종교 탄압이다. 그럼 좋다. 로마 가톨릭도 조사해라. 불교도 조사해라. 근데 불교가 조사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이 사람도 현금 명세서가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현금 명세 지워버리지. 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독교를 폄하할 뿐만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악감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공략을 좀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숨길 수가 없어요. 공공연하게 정부가 그를 좀 들먹거리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다 옛날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온 겁니까? 그리고 세금 걷어봐야 목회자들 세금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정부가 줘야 될걸? 한 80% 이상 되는 목사님들이 사례비 제대로 못 받는 그거는 정부가 이제 도와야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누군가가 아이디어 꺼내가지고 무슨 또 세금들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쪽 교회와 정치와의 그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 고위기관도 그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정치와 치리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게요. 53조에 교회 정치에 필요한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인들을 지체로 하여 조직된다. 그러므로 교회 신성을 유지하며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기 위하여 정치가 필요하다. 그 정치는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나쁘게 보는데 정치는 신성 유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정치할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여보, 우리 아들 저놈 어떡하지? 아주 공부 안 하고 좀 못마땅 하고 어떡하지? 이번에 학원에 보내버리지 뭐. 그래, 학원 보내버려. 학원 얼마비 들어 알아봐, 당신. 알았어. 한 달에 한 15만 원 든다는데 알았어. 저 때려놔가지고 저 교육시키자고. 이건 뭐죠? 정치하는 거예요. 여기 정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깊숙이 어른들이 늘 가정을 이렇게 다스리고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경제에 들어오고 나가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며 아이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며 저렇게 버릇 나쁜 남편을 어떻게 고칠 것이며 네? 저렇게 잔소리 많이 하고
바가지 많이 끓는 저 아내를 어떻게 내가 버릇 고치지? 네, 이것들은 정치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던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 날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괴롭히는데 밥을 왜 안 해주는 거야? 당신이 와서 짜증내고 화만 내니까 밥 안 해주지. 그래? 그럼 내가 화 안 해도 밥 안 해줄 수 있겠어? 그래. 그럼 그렇게. 그건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는 이 타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도 우리 당회, 재직회, 공동회가 있지만 이 부서가 질서 정리를 이뤄가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하듯이 움직여야 되는데 바로 여기 중심에 이 당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고 장로님들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영향권 속에 들어있냐고요. 그러니 온 교우들이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여기 망하면 다 망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님 오게 되면 목회자로서 기도하세요. 뭐 영적 지도자로 기도하세요. 자꾸 하는 이거는 자기들만 기도받고 우리는 뭐야. 그게 아니고요. 거대한 이 정치 조직의 움직임이 지혜롭고 시대적 분별력을 하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진단 내리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들은 여기 자체에서 다 받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국민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문제나 대통령 선거 문제를 기다리면서 누구 뽑고 누구 찍을지 모르지만 지금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뭔가 바꾸지지 않을까.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조직은 누구냐? 얼마나 심각합니까?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꿔지면서 트럼프 당선으로 바꿔지니까 트럼프 당선이 이리 뛸지 저리 뛸지 밑으로 뛸지 위로 뛸지 아무도 모르니까 전부 숨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북한까지도 지금 숨죽이고 꼼짝 못해요. 잘못 건들면 그냥 뭐가 날라오니까. 사람 따라 다르잖아. 어떤 사람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해봐. 좀 한 몇 대 쏴버려.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러니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7위의 성질과 관할을 좀 보겠습니다. 54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 치리권은 회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 회의에 있다. 장로교는 어떤 개인에게 정권을 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회의에 준 거라고. 당회, 재직회, 공동회, 노회, 그다음에 총회, 이 회에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 회는 한 사람이 독재할 수 없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안과 사건들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온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결정 내리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각 공동체를 다스리는 치리에는 당회, 노회, 총회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관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당회, 노회, 총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의결기관 세 가지로 굳이 따진다면 당회, 재직회, 공동회예요. 그럼 간단한 거죠. 그럼 모든 조직은 이 하부 조직들이에요. 이 전체 뼈대만 세 가지만 움직이면 제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교회는. 당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재직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공동회만 돌아가면 다 모든 산업 부서의 각 속회들이 다 날카롭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려보려고 우리 과거 우리 한장님도 소개보시면 하게 될 때 그냥 재직회 그냥 사람 출소하나 이렇게 보게 되고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작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모이게 될 때 시간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뭔가를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맡길 텐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직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뚜껑을 열고 일을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동회는 모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어차피 교회는 모이는 곳이니까. 두 번째, 각 치리는 노예 회원인 목사와 교회 대표는 장로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모두 노예적 성격이 있고 권한도 같다. 그 치리의 본인은 교회 헌법이 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노예가 있습니다. 총회, 당회 노예가 있어요. 그 세상하고 좀 약간 달라요. 세상하고 좀 다릅니다. 당회 있어요. 노예 있습니다. 총회 있어요. 장로, 목사,
장로, 목사, 장로, 목사예요. 이 7위회가 한번 결정된 이 사항은 여기 가서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아주 당황하셔야 돼요. 아, 우리 당황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여기나 여기라 같다고. 세상적인 법적은 여기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가서 상황이 바꿔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아주 독특한 데라서 교회 당회 7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소원과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이 부분들을 날카롭게. 근데 여기 있는 당회 있는 인물이 노회 있는 인물이고 노회 인물이 총회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왜? 그렇잖아요. 제가 당회에 있지만 노회 가면 또 노회장으로 있었던 거고 총회 가면 부총회장으로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교회라는 이 7위회가 작지만 한 100명이 모이든지 200명 모이든지 당회가 형성되는 그 순간 이 교회는 소위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 당회라 그러잖아요. 목사 한 사람에게 장로 2사람 이상을 완전 당회라 그럽니다. 목사 한 사람과 장로 한 사람 있는 사람을 불완전 당회라 그래요. 목사만 있거나 장로만 있는 교회를 우리가 미조직 교회라 그럽니다. 미조직 교회. 그러니까 왜 목사와 장로 2사람이 필요하냐? 회의의 안건을 토론하게 될 때 동의, 제청, 가하시면 예하세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로님과 나하고 둘이 같이 있어요. 제가 사회를 봅니다. 장로님 제안을 주세요. 네, 제안하시고 동의합니다. 제청 누구 하시나? 제청할 사람이 없어. 제청할 사람이 없어.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불완전 당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2분 계시게 되면 장로님 제안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제청 있습니까? 네, 제청합니다. 가십니까? 예, 회의가 성립이 된다고. 소위 토론을 통해서 회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한 명의 목사와 2명 이상의 장로가 있어야만 우리가 완전 당회로 인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인정된 기관이 바로 최고의 7위와 의결기관으로 교회의 기능과 지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잘 뽑아야 되겠어요? 네, 잘 뽑아야 됩니다. 장로님 잘 뽑아야 되겠습니까? 네, 잘 뽑으셔야 돼요. 그래 바로 여기서 사람 아름아름 인물을 통해서 우리 친척인에게 한번 보내보지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즉각적으로 깨닫기 시작. 그렇게 않을 경우 바로 수많은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파, 장로파, A 장로, B 장로, C 장로파 깨어지고 분산되면서 이 밑에 다 깨어지고 분산돼가는 일들이 장로교, 정치제, 실패 모습을 늘 한국교회 앞에 보였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말하지만 노예나 총회 가서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제발 장로교 정치체제에 완성도를 높여가자고. 그래야 장로교 정치체제의 우수함을 우리가 입증해 보이지 않냐고. 뭐 다 지도자끼리 싸우고 깨지고 지지고 볶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다 갈라지고 무너져버린 거를 거기에 무슨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꿈을 꿀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에 교리와 윤리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면 교리와 윤리 문제입니다. 논쟁이 생기면 7회는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 성결과 화평을 위하여 협의하고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한다. 그리고 하회는 순서대로 상회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교리와 윤리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어려움이 있게 될 때 논쟁이 있으면 이 당회가 곧바로 여기는 뭐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부활을 믿고 안 믿는다는 것을 검증해서 또 하달에 내려주면서 온 공동체 앞에 우리 창대교회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입니다라고 성경으로 입증함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억울하면 노예에 알리게 되면 노예에서 나는 부활을 안 믿는데 우리 교회는 부활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서 시추해서 여기 통보에 공문을 보내서 부활은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라고 얘기해 줌으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각 치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그것은 곧 모든 교회의 결정이 된다.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A 교회, B 교회, C 교회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여기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여기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돼서 어떤 분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1년 받았다. 근데 이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이 교회는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이 징계받은 사실이 여기도 그대로 와야 된다고.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안 그렇잖아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는 목사 험담하고 교회 험담하고 자기는 안 그러면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 정치체제를 완벽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행하지 못해가지고 또 개척교회 가운데 한 10명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또 장로님을 권사님 또 오셨다니까 그냥 우우하면서 받들면서 이 사람 문제 있든지 없든지 알아보지 못하고 또 직분 줘서 여기 문제 없이 해나가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돌아서서 또 다른 데 가게 되면 또 되는구나. 이 의식들이 팽배해 있다고. 근데 원래 교회는 그렇게 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옮기고 이전하는 문제도 이명서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오시게 되면 이명서를 가지고 와서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지 권사님이셨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회중으로 받고 그리고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징계가 다가 아니에요. 징계는 회개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징계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55조 7위의 권한입니다. 7위에는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과 권정을 행한다. 딱 하나입니다. 질서와 신성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지.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원수 갖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법칙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잘못해서 잘못해서 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살아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고 순복하라. 라고 그 메시지가 이 권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권징하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혼내기 위해 뻔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안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교회 기관과 속회예요. 79조 속회 조직입니다. 교회 설립 목적과 교인 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는 각 기관에 뭐가 있죠? 주일학교, 찬양대, 교회 각 부서, 구역회, 그리스도의 성경 아카데미, 세가족, 제자훈련, 중보기도팀, 제자훈련팀 등등 이런 것이 이 기관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회가 있어요. 구분이 돼 있어요. 이 속회는 멸례와 선교회, 전도회, 또 우리 안 해주면 또 섭섭하니까 어른들의 안나 본사회, 요게 지금 여기 속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문제는 이게 지금 다루고 있어서 각 지교회마다 세부적으로 있는 기관과 속회 문제를 나누지는 않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기관이 많고 어떤 거는 속회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여기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하나 가지 더 읽고 할게요. 자, 80조 속회 관리를 좀 볼게요. 1항에 교회 각 기관과 속회는 해당되는 보임의 7위의 관리를 받는다. 두 번째, 지교의 각 기관은 당회가 직접 관장하고 각 속회는 당회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가 지도위원을 파송해서 관장하게 한다. 이 부분들이 지금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한 가지는 기관이 있고 한 가지는 속회가 있습니다. 구분해 놓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서 이걸 오해를 좀 풀 수 있게 될 수 있기도 바라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세우고 임명을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안 세우고 그대로 불러만 주시고 왜 그러셨어요? 아마 이런 의문은 임명식 할 때도 여러분 많이 좀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실제로 우리 당의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 좀 하신 분도 계세요. 깊이 알아듣죠. 그런데 이 기관은 당의 직속 소관이에요. 당의 직속 소관이 뭐라고요? 주일학교, 찬양대. 또 뭐가 있었죠? 교회 각 부서. 우리로 치면은 구역회 이런 거예요. 구역회. 커스웨이, 성경 아카데미, 새가족, 제자훈련, 뭐 등등 이런 거예요. 요 사람들은 당의 직속이에요. 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임명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뽑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뭐 부장할게. 아니야. 우리끼리 투표해가지고 네가 부장 나오면 네가 하고 아니야. 교사는 우리끼리 아니고 우리 투표하자고. 그래서 네가 초등부가 네가 고등부가 할 수 없어요. 이건 임명직이 직속 기관에 의해서 임명직이에요. 그런데 이 속회라는 것도 달라요. 이 속회는 직접 당회가 임명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치 멸례입니다. 멸례. 힘쓸 면자와 힘쓸 여자를 함께 써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써서 자립하는 회들, 스스로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 자립하도록 만들어낸 회들. 그래서 여기에 선교회가 들어가요. 선교회 회장님 누가 뽑으세요? 선교회가 뽑잖아. 선교회 부회장 누구 뽑으세요? 선교회가 뽑잖아요. 당회가 결정을 해주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어떤 정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안나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나 회장님 누가 뽑습니까? 우리 당회가 지목해 주십니까? 아니죠. 안나 본사의 회칙에 의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치구에 있어서 회장을 거기서 뽑으세요. 그리고 물론 염광회라는 게 있었어요. 영어에. 지금 없어졌지만. 이건 청년회였어요. 주일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부, 직할 기관이 아니고 따로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의 있는 그 정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저 청년들의 모임이 염광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회비도 자기 스스로 모으고 뭐 이렇게 운영했어요. 물론 이 속회도 당회 소관 아래에 있어요. 모든 것들은 당회 목적들, 정관들, 집행하는 경제 내역들 이런 것들은 당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죠. 지도 또는 편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직접적으로 당회에 소관하여 당회가 임명하는 임명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차별을 둔 게 아니고 차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여기나 여기나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 일은 같아요. 무게중심도 같습니다. 그런데 구별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기관들은 그 당회 직속 관할에 의해서 당회가 임명함으로 주어진다. 그렇지만 이쪽은 자기 자체 멸례회로 자기 스스로 힘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회를 발전, 도모해 가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정관이라든지 모든 경제 집행이라든지 사업 계획들은 반드시 허락받아야 되는데 허락받아 보기 어려우니까 당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위원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보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교위원장님의 임명만으로 스스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적인 부분에서 이분들의 임명에 대한 대외적인 선포가 필요할 때는 교회가 얼마든지 당회가 이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좀 구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당회 직성 기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고 요거는 속회로서 자치 멸례적인 성격을 띠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저 구분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게 중하고 이건 중하지 않고 이게 중하고 이게 중하지 않냐? 아니다.
똑같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당위에 보이는 지교회에 치리권을 행사하면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소속적인 측면에 구분을 두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멸례라는 게 우리 전국 장로회도 멸례에 속해요. 연합전도회도 멸례에 속합니다. 옛날에는 아주 대한민국이 어렵게 기독교를 출발하게 때 멸례라는 단어보다도 헌신회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헌신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교제들을 돈둡게 우익게 다지고 또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이 헌신회가 있는데 이 헌신회라는 이 단어가 멸례로 바꿔지면서 자치기구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 믿음의 지체들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이 기관이 엄청 많아요. 물론 이 주일학교 기관 속에서도 만약에 이게 주일학교 기관으로 따져서 그렇지 이게 교회 학교라는 기관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도 여기 교회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친숙하지 못하고 교회 학교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작년 교육 그러면은 뭔가 아직도 졸업하지 못하고 아직도 공부해야 돼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이걸 빼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세 가지가 있는 제자훈련반에서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은 얼마든지 운영상에 따라서 그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 상황이나 영적 성숙도나 그들이 위치한 상황에 따라서 인구의 수에 따라서 이것은 당의 결정에 의해서 기관도 만들 수가 있고 그 속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대교회 우리 재직들께서는 교회의 이런 각 기관들, 그러니까 속회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지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용광된 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창대교회 복 주시고 또 2017년도 한 해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대교회가 장로교 정치체제를 잘 드러내게 하시고 또 성숙된 모습으로 자리매게 하시며 정말 장로교회다운 면모를 가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각 지체인 재직회와 우리 공동회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각각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는 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대표자 있는 지도자들 또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좀 더 이바지하게 하시고 교회 발전과 성숙도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